자,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0문항을 같이 또 읽고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아멘. 자, 일반적으로 규칙이다, 율법이다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조금 약간은 부담스럽죠. 내가 뭘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나를 꼭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칙을 주시고 뭔가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들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셔서 또 양육을 다들 하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 다들인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가 된 입장,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4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맨날 잔소리를 하죠.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했니? 이거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저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포커스는 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시면서 또 키우시면서 아마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때에 따라는 맴매도 하고 협박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에 물론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제자학교 때문에 인간론에 대한 것을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스톱을 했다가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규칙이다, 도덕법이다,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부담스럽게 또 좀 그것이 나를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또 10계명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조에 우리를 뭔가 좀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이 어떤 베이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직 성경 말씀,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으로도 위험한 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안상홍 증인의, 요즘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안상홍이 죽었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하고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안식일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유월절 구약에 있었으니까 유월절 지켜라, 이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났던 그 안식일, 율법에 나타났었던 유월절을 지켜야지 그거를 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틀리니까 이 말 하겠죠. 네. 문자적으로 여기 마태복음 5장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본다면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오직 성경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오직 성경만큼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체 성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중요합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전체 성경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요 절수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걸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까? 만약 이 문자 그대로라면 필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만만 가지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끊어지는 사람들이랍니다. 끊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다. 율법주의가. 율법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 그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고 성경을 볼 때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 어떤 부분적인 거 성경을 주장하는 거 맞아요.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더 성경 구절 막 붙여가면서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전체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자기네들의 주장을 이제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이면 그것이 오히려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맥락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바르게 믿으며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 강조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고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일명 규칙, 법규, 일명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읽고 알고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지금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0문답 1항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율법 그러면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의식법, 사회법, 시민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법.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의식법, 시민법 아닙니다. 도덕법이 도덕법.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의식법이라는 게 뭐냐? 이 의식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시대 때 왜 할례식 또 제사
의식, 그래서 레위기를 볼 것 같으면 제사 5대 제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할례식, 또 제사, 의식, 각종 절기의 행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 의식법을 준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헷갈려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못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내가 제사 의식,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들을 다 준수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들을 3대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할례나 절기의식이나 아니면 제사의식과 관련된 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런 의식법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고 제사의식도 마찬가지고 절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냐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의식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폐지가. 구약에 있었던 제사, 구약에 있었던 할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해놓으시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었던 의식법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6월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그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막 내세워가면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거 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자, 또 한 가지 시민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법 아니면 사회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구약 시대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를 이루면서 그런 시민법, 사회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국가에 맞는 법을 하나씩 사회법, 시민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년, 이런 게 있어요. 안식년이 뭐죠? 7년 되는 애에는 노예도 막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안식년이라는 그런 제도를, 사회법을, 시민법을 구약시대 때는 지켰단 말입니다. 또 왜 50년 되는 해를 무슨 해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샀더라도
희년을 맞이하면 그걸 다 옛날 샀던 사람,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민법, 국가법, 사회법이 바로 이 율법의 두 번째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 안에서 신정정치, 일명 말하는 신정정치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 지금 그 어떤 시민법, 사회법은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많게는 4분의 1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년 되는 안식년을 만들고 희년을 만들자고 하면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시면서 이런 시민법, 사회법도 지금은 다 뭐가 됐다? 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것. 이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 자, 의식법도 폐지가 됐고 시민법도 폐지가 됐지만 마지막 이 도덕법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 어떤 도덕법이 뭘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 복종해야 될 규칙, 이것으로 도덕법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시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도덕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함축이 되어 있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해봤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41문답으로 가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율법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40문항 2항의 율법의 3가지 용도,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런 율법에는 3가지 용도가 있다,
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그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첫 번째는 권선징악, 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악이 더 많아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자, 에스라 9장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 14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악한 행실, 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그걸 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죄에 대한, 그러니까 계명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징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면 죄에 따른 벌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이런 걸 보면서 죄 지면 안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는 모습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렇게 잘못하면 뒤지게 맞는구나.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 중에, 기능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편 89편 30절부터 34절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순종에 따른 축복,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악은 억제시키고 선을 장래시키는 이런 역할이 어디에 있다?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옛날 성경 몽학선생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몽학선생. 네? 자, 몽학선생은요, 어린아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뜻합니다. 특히 이 고대 그리스 어떤 그런 시대의 귀족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한 17살 되면 가정 선생님을 한 사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성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옆에서 공부도 시키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무엇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이 안내자,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것이 규범의 역할을 하고,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복종의 규칙인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바로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 성경, 계명, 율법이 들어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었어요. 그럼 아이가 뭘 해야 되죠? 걸음마도 해야 되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말을 배워가고, 또 좀 더 크면 이제는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야 돼. 근데 예를 들어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막 이래도 그냥 계속해서 젖만 먹으려고 그러고, 또 아이가 전혀 뭔가 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없이 그 갓난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행동만을 계속한다면 그거만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돌이 되고 2살, 3살 이렇게 해가 바뀌었는데 그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유치스러운 그런 행동만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며 1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이 규칙,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좀 힘든 얘기, 좀 복잡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결론적인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복종해야 될 법칙, 규칙,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덕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율법은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의식법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시민법, 사회법도 있는 것이고 도덕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민법이나 사회법, 이 시민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됐다. 폐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민법이나 의식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걸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용도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악을 억제시키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과, 또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로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규범으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